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참 마음이 흐뭇하고 또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웰빙 잘 아시죠? 웰빙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로 옮기면 잘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마음 평안하게 살고 또 오래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게 웰빙입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의미를 가진 웰다잉이라는 말이 최근에 이렇게 널리 이렇게 애용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웰비잉이 잘 사는 것이라면 웰다잉은 뭘까요? 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데도 잘 죽는 게 있을까요? 예? 사람이 태어나면 결국은 죽게 되죠. 어떤 사람은 사는 것도 벅찬데 죽음을 미리 생각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오직 그냥 오늘 사는데 집중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모습이,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혹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행스럽게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인생의 끝이 있고 말하자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도록 이끈다고 여겨집니다. 이 웰다잉과 관련해서 요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6일 방송된 SBS CNBC의 집중 분석 테이크에 보면 웰다잉 10계명을 언급했는데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첫째는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의 소원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웰다잉을 하려면 건강을 체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안 아프고 오래 살다가 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기. 제가 알기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한 30년 더 사실 것 같은데 미리 좀 작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산도 이렇게 재산도 정리 다 해놓으시고요. 어떤 부분은 교회에도 이렇게 헌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독사 예방하기도 있습니다. 혼자 죽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방치되는 그런 죽음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나온 날들을 살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졌던 마음의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혼자 자기 삶을 위하여 발버둥 치다가 어려운 사람은 못 돌봤으니까 이제 자원봉사하기. 그리고 추억 물품 보관하기. 그 다음에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하기. 무슨 말이냐 하면 연명시키지 말라는 거죠. 호흡기 때문에 바로 죽게 될 그런 처지라면 호흡기 붙여서 숨을 계속 이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웰 다잉과 관련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저기 잘 죽으시려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웰 다잉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과 함께 자신의 묘비명을 지어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몸에 맞게 짜여진 관 속에 누워보고 뚜껑을 닫아보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래 혹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주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죽어서 장례 지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내가 손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작별 인사를 나누겠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말기다, 가남의 말기다 이러면 살겠다고 더 이상 밥은 주지 않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사람들과 관계 잘하고 죽으면 인사 못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동안 관계 가졌던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 준비 협회 이런 거 좀 들어보셨습니까? 죽음 준비 협회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 죽음 학회가 있어요. 한국 죽음 학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모토입니다. 당하는 죽음이 아니고 뭐 하는 죽음이어야 한다고요? 맞이하는 죽음. 근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죽느냐,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질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죽음의 질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예?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먼저 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의향을 이렇게 내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도 할 수 있고 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두드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이 새롭게 된다면 하나님은 과거를 불문하고 그를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고 영원한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를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까닭은 함께 일해야 할 이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의 이 명예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지요? 그건 평상시에 제자들을 대하여 갖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어부였지만 배운 것이 많지 않지만 그는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절대로 뒤떨어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도에서만큼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고 목줄에 칼이 들어올 즈음이 됐을 때 그는 눈앞의 목숨을 위해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저주했고 그리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아는 제자들 사이에서 이 베드로는 참으로 그 입장에 난처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제자들이 그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십니다. 그는 이전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부인했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당당함 너머에 비겁함이 있다는 사실을 벌써부터 아신 것이죠. 그리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3번째 그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 때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뜻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언제든지 예수 당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게 내 속에 갖고 있는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자임을 내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한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내 사랑이 증명되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있는지 내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기더라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자격, 혹은 자신의 얼음, 하나님을 사랑함,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옹호하려고 하거나 혹은 스스로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판단을 예수께 맡기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땐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낚는 어부인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은 예수님께 배우며 그 과정을 밟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그들의 실패였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고, 예수를 입으로 저주한 것이었고, 그리고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자기들이 옳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도 아니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들의 죄 가운데서, 그들의 비겁함 가운데서 그들은 깨달았고 그것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처럼 예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서로 조금이라도 더 잘났다고 우기다가 자존심 싸움하다가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내 가치가 비로소 빛난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후에 그리고 자기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 원하지 않지만 죄를 범하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안식일을 쉽게 범하는 자들, 11조를 내야 함을 알지만 잘 내지 못하는 자들,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주저하고 미루는 자들, 믿음에서 실패하는 자들을 동정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격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믿음이 탁월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 혹은 젊음, 어떤 탁월한 지혜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무능함, 실패의 가능성,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런 나를 돌보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실패하고 넘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815페이지 보면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를 위한 교훈과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친구,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나와 믿음의 길을 동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뜻도 다르고 나와 기질도 다르고 오히려 나를 반대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를 향한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을 가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베드로를 있게 한 진짜 권능인 것입니다. 죄인을 바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하나님의 진짜 권능은 흔들리지 않는 그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을 위하여 돌보는 모든 신자들은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 대하여 느껴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양떼를 대해야만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스도인 삶으로 그리스도는 살아갈 때 사람들을 대하는 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더욱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상처로 인한 상대에 대한 저주와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피차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멀어졌던 당신과의 관계,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그의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떤 죽음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여러 모습들이 있지요.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요. 병들어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 기력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이 없어. 숨이 끊어지면, 심장 박동도 멈추면 그렇게 조용히 죽는 죽음도 있습니다. 나이 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대부분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제 어머니가 계십니다만은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요. 어머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자식들 속 안 썩이고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안 하고 탁 잠자다가 그냥 팍 가게 해주세요.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안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세상에는 그런 죽음 외에 장렬한 죽음도 있죠. 국가를 위한 죽음,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다가 대신 죽는 죽음, 그런 의인의 죽음도 있습니다. 비급한 죽음도 있죠. 어떤 죽음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급한 죽음이죠. 그 용기 있는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포장하든지 간에
그것은 참 비겁한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원섭섭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죽은 거 생각하니까 좀 시원해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런 죽음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말로 잘 갔어? 그냥 잘 갔어. 산 사람 복이야?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그죠? 하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맞이한 우리 김병 집사님의 어머니의 죽음, 우리 김옥일 집사님의 죽음은, 어머니의 죽음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까. 비록 소망은 있지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말은 젊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몸이 자유로울 때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업에 그가 충성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히려 그가 늙어서는 허리에 밧줄이 묶인 채 사형종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베드로를 보고 그의 미래를, 요새 우리 이 점치는 사람들의 용어로 보면 점친 것 아닙니까? 내다보시고 네 앞으로는 이래 죽는데 하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네가 열심히 잘 다니고 건강을 자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근데 늙어서는 너 찹고를 차고 죄수의 몸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조롱과 멸시받다가 그렇게 이 죽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나 그렇게 죽는 거 싫습니다. 복채를 내놓고 제발 부적이라도 줘서 그래 안 죽고 평안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일까요? 이 죽음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나오는 이 죽음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를 돌보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신실히 섬기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다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 그걸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이 넘어가는 죽음이든 혹은 예수 믿는 일로 붙잡혀갖고 매를 맞다가 감옥에 가서 그렇게 벌을 받다가 그러다가 화형당하여 죽든 목 베어 죽든 총을 맞아 죽든 그렇게 죽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순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을 말하면서 너는 늙어서 죽을 것이다. 근데 미안하지만 편안하게 숨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죽을 것이다. 예수 사랑을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 취급 받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부적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죽음 피하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죽음을 영광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 실패한 자기를 다루는 예수님의 무궁한 사랑, 그것을 생각하고 자기도 예수처럼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영광이겠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죽음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숨을 편안히 거두는 죽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병들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고로 죽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 부활의 예수,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도록 그 집을 마련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을 위하여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소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뜻합니다. 특별히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궁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자들에 대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궁한 자기 희생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란 무슨 죽음을 뜻할까요? 어떤 죽음일까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다가 죽는 죽음인 것입니다. 죄 지은 자들에게, 허망한 인생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다가 죽는 죽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기를 원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을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원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늙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 곧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늙어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빛나게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죽을 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확신, 자신의 큰 소리가 자기의 믿음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패를 통하여 벌써 배웠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목소리 외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옳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죽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우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크시다. 이런 고백이 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입에서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숨을 거두고 죽든 자연스럽게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아니면 죄가 없지만 형장의 이슬로 죽든 정말 복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그리고 죽을 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껄끄러운 대상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천하고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변했구나. 저렇게 변한 것은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절대 그 사람 스스로는 그렇게 안 돼.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사시더니 그가 그렇게 변했구나.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순교가 있을지라도 예수를 따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의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어라. 그게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 초청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에 초청하는 그분의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그렇게 바쳐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37페이지 538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때 그처럼 십자가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부인하였던 자신이 주님이 죽으신 동일한 방법으로 죽는 것은 너무도 큰 영광이라고 느낄 뿐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랑을 실천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고 오히려 곡해당하고 버림받고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겪으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큰 영광으로 여기는 베드로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죄를 성실히 세게 하였고 그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주신 고상한 사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용서함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이 말은 예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 앞에서 행했던 자신의 가호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합리화하며 예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정당화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했고 그 요구는 수락되었고 그는 그런 방법으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그렇게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친히 기록한 내용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4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한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